예. 다 같이, 잠언 2장 16절 22절입니다. 잠언. 예. 오늘은 예, 잠언 2장 19절 말씀 5절입니다. 잠언 2장 19절 말씀인데요. 예. Take hold of the passage of life. 생명의 행로를 붙들랍니다. Ways of life, paths of life. 생명의 행로를 붙들라.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생명의 행로를 붙들라. 생명의 길을 붙들라 이 말입니다. 자, 2장 19절만 같이 읽습니다. 잠언 2장 19절.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며 또 그들은 생명의 행로들을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녀라는 이제 음녀를 말합니다.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며 또 그들은 생명의 행로들을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생명의 행로를 붙들어야 되는데 생명의 행로를 붙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듣는 모든 혼들에게 주의 기쁨과 주의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행로들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영을 주시고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생명의 행로들을 붙들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잠언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생명과 사망 중에서 사망을 택합니다. 주께서 신명기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life or death 하면 death를 선택해요. 사망을 선택합니다. 에덴에서 여자가 그랬고 구약 이스라엘 그랬듯이 사람들은 생명이 아닌 사망을, 복이 아닌 저주를 택합니다. 성령보다는 육신을 택합니다. 악을 거절하고 성을 택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생명의 통치자십니다.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십니다. 이 시편 27편 1절에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생명의 셈이 주께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생명의 셈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아래서 빛을 보리이다. 주의 빛 아래서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셈이 주께 있으므로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십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는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했습니다. 이는 생명의 행로를 택하고 그 길로 걷고 붙들라는 겁니다. 예수를 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택하는 사람은 사망을 택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생명의 행로를 붙들지 않고 사망을 택한다는 것은 영적 생각이 아닌 육신을 따라서 육신적인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생명의 행로를 붙들지 않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완료되면 사망을 낳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사망의 행로입니다. 잠언 11장 19절 의가 생명에 이르는 것 같이 악을 따르는 자는 그것을 따르다가 스스로 사망에 이르느니라. 악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예요. 의가 생명의 길이고 악이 사망의 길입니다. 잠언 12장 28절에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것의 행로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다.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의의 길이 생명의 행로입니다. 생명의 행로를 붙들라 말은 의의 길을 붙들라 이 말입니다. 예수로는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의 소망이십니다. 주의 말씀인 성경은 의의 말씀입니다. 성례의 열매는 의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의 선포자들입니다. 의의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것은 생명의 행로를 버리고 사망의 길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전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 가지 길을 두었다 이거예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사망의 길을 주님께서 일찍 율법에서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했는데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생명의 길 아니면 사망의 길이에요.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늘과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옵션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생명의 행로를 붙들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뭡니까? 성경은 우리가 주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바로 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0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제 붙든단 말 홀드가 있고요. 하나는 클리브가 있어요. 밀착하다. 클리브.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율법이 반복해서 명령하는 것은 그분을 굳게 붙들라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고 행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 그분을 굳게 붙들면 율법이 정한 모든 복을 받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긴 말이 이겁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오직 너희가 이 날까지 향같이 주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 주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 히스기야의 성공과 형통의 비결도 이것이었습니다. 열왕기 18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이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또한 그 이전에도 없더라. 그가 주를 굳게 붙들고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않으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그랬다. 이런 왕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유다에서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유다의 왕들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신들을 따르고 붙들었습니다. 생명 행로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은 이제 본문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절. 잠언 2장 16절. 그것이 너를 낯선 여자에게서, 곧 자기의 말들로 아첨하는 낯선 자에게서 건져내리니, 그것이 양께는 명철과 분별, 지혜가 내 속에 들어갔을 때, 지식이 내 오래게 기쁨이 될 때, 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너를 낯선 여자에게서, 곧 자기의 말로 아첨하는 낯선 자에게서 건져내리니, 그것이 너를 낯선 여자, 자기의 말들 아첨하는 낯선 자에서 건져낼 것이라는데, 그것은 지혜와 지식과 분별과 명철입니다. 잠언은 분별이 너를 보존하고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분별과 명철은 악한 자의 일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낸다고 합니다. 분별과 명철은 낯선 여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라고 하는데, 낯선 여자는 교리적으로 말하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음녀입니다. 잠언에서 말한 창녀, 음녀, 낯선 여자는 모두 큰 음녀 바빌론을 예표하는 어이들입니다. 큰 바빌론은 땅의 창녀들과 가장가들의 엄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장가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자, 엄이란 말은 뭐더죠? 엄이란 말은 모든 것의 출처와 근원이란 말입니다. 큰 바빌론이 땅의 모든 가장 것들의 창녀들과 가장 것들의 엄이라 그러니까 큰 바빌론에서 땅의 창녀들과 가장 것들이 다 나왔다 이 말이에요. 땅의 창녀들과 가장 것들의 출처와 근원은 인도가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 어느 나라가 아닙니다. 큰 바빌론입니다. 그레이트 바빌론, 큰 바빌론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인도나 중국이나 티베트 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 바빌론에서 나왔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계시록에 따르면 짐승에 탄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라고 합니다. 계시록 17장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그 여자는 정체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도시다 말이죠. 이 도시가 큰 바벨론입니다. 신할 땅의 바벨에서 인류가 흩어졌고 민족들이 언어별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하면 큰 바벨론은 땅의 창녀들과 가장 것들의 어머니입니다. 큰 바벨론은 사람들의 혼을 나누는 음녀이며 창녀입니다. 큰 바벨론은 창녀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을 유혹합니다. 큰 바벨론은 언제나 사랑을 말합니다. 창녀들 입에서 나오는 사랑은 음행 외에 아무것도 아니듯이 모든 종교가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 체험이나 육체적 체험이 전부입니다. 그 끝은 멸망입니다. 잠언에는 이 음녀 낯선 여자에 대해서 5장, 6장, 7장, 9장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지옥의 깊은 곳으로 끌고 가는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의 깊은 곳으로 끌고 가는 여자다. 다시 16절입니다. 그것이 너를 낯선 여자에게서 곧 자기의 말들로 아첨하는 낯선 자에게서 건져내리니 분별과 명철은 사람을 낯선 여자, 음녀, 창녀로부터 건져내주는데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을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오라 이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분리를 명합니다. 이스라엘은 땅의 모든 민족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들 중에 한 민족이 아니라 peculiar people이에요. 독특한 민족이 separation이 되어 있단 말이죠. 크리스천들 역시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분리된 사람, 이게 뭐냐면 분리된 사람, 이게 홀리입니다. 홀리란 것은 뭐냐면 세퍼레이티드 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백성들, set apart가 이게 홀리입니다. 뭐뭐가 분리된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분리된 사람, 이걸
holy, 그러면 거룩한 백성들이고, 우리는 모두 다 독특한 백성, peculiar people 이 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주가 말하노라 끌어오라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불리하고 부정한 것을 맞지 말라. 거기서 나와서 이게 이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불리하고 거기서 나와서 불리한 사람들 이걸 교회라 그럽니다. 이게 called out assembly, 이게 ecclesia, 이게 church입니다. 그들 가운데 나와 불리하고 부정한 것을 맞지 말라. 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be holy 이 말은 분리자, 나와서 분리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기억한다면 누구나 음행으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처럼 음행이 있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 대부분 교회가 뭐가 있냐면 이 음행이 있어요. 구약의 회중들은 항상 뭐가 문제였냐면 우상숭배가 문제였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뤄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우상숭배였고, 신약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 하나는 음행입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는 남자 여자를 딱 분리해서 나눠놨는데 전부 다 교회 오는 사람들이 이 교회 그 교회 이상하대요. 오른쪽은 다 남자, 왼쪽은 다 여자들 하는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선교단체 할 때는 전부 다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붙여놓으면 난리 나요. 무조건 딱 갈라놨다. 아예 남녀 7세 부동석처럼 그렇게 갈라놨어요. 그렇게 안 치고. 그거는 뭐 젊은 애들이니까 뭐 난리 나지. 교회가 이건 음행의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이 교회당이라 그러지 않고 뭐랍니까? 연회당이라 그랬어요. 예배당이라고 하지 않고 연회당이라 그래요. 연회당. 교회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음행과 간음과 세욕은 행위의 문제 이전에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며 또한 육신의 행위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이나 윤리교육이나 종교교육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가 권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선한 양심과 정욕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없으면 안 돼요. 그 목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교회 어떤 멤버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믿고 공부한다는 말은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서 그 성경 공부한다, 기도한다, 뭐 한다 이런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 오빠라 그러죠. 교회 안에서 음행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추행, 성폭력, 간음, 강간 등의 죄로 고소를 당하고 사회적 기탄의 대상이 됩니다. 요즘도 한국의 뭐 큰 교회 몇몇 목사들 보니까 지금 검찰에 고소돼가지고 말이죠. 뭐 그런 사람 있죠. 근데 한국교회 목사들이 하는 말이 그 교회 이단이라 그러지만 이단은 아니라 장로교도 모두 다 비슷합니다. 그 사람 드러난 것 뿐이고 이쪽은 안 드러난 것 뿐이지. 음행은 육신의 정욕으로 매우 강력합니다. 지혜가 마음에 들어오고 지식이 혼의 기쁨이 될 때 명철과 분별이 음행에서 우리를 건져내주고 보호해줍니다. 그럼 그렇지 않으면 보호가 안 되는 거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단호히 뿌리쳤는데 그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또 분별이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유다는 창녀를 취했고 다윗은 우리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함으로 칼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했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거죠.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그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시편에 말하기를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이거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건너기 없이는 아무도 음행을 이길 수 없습니다. 너희는 음행을 피하라 그러면 음행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러면 음행을 삼가하라. Abstain the fornication. Abstain. 음행을 피하라. 첫 번째 피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 행하는 모든 죄는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첫 번째 가장 소극적인 방법은 피하는 겁니다. 일단 피하라. 두 번째는 음행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 에베소 5장 3절에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다음에 한 번에 음행을 abstain, 삼가라, 끊으라. 여러분 담배를 끊는다 할 때 abstain이에요. 뭐 술을 끊는다 그것도 abstain입니다.
음행을 삼가라. abstain, 끊으라요. 이게 끊을 절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고 너희가 거리고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성경 음행하는 자, 간음한 자는 또 동성애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17절. 그녀는 자기의 젊은 시절에 안내자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니라. 그녀는 이제 음녀는 근데 여기서 보면 자기 젊은 시절에 안내자를 버리고 잊어버린 자, 버리고 잊어버렸다 했죠. 여기서 그녀는 음녀를 말하는데 이 말은 그녀 역시 한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음녀의 정체는 다름 아닌 주를 알고 따르다가 그걸 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순례길에서 발람의 꾀로 모압의 신전에서 창녀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출애굽의 이스라엘은 순례길에서 발람의 꾀로 발락이 초청을 했어요. 모압의 신전에서 창녀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모압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초청해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을 주고 창녀들을 제공해 줬는데 이날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23,000명이 죽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음행하다가 영적 음행, 육적 음행 둘 다 아픕니다. 우상들의 바친 걸 먹는 거는 스피리추얼이죠. 스피리추얼 포니케이션이. 육적 플래시. 신전 창녀라 놀라는 거는 육신적인데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모두 신의 산에서 주와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들이 하늘의 만나를 매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매일 낮과 밤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습니다. 그런 그들이 발락의 초청에 지체하지 않고 음행을 벌였던 겁니다. 타락한 교회들 보십시오. 한때는 계시와 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세상과 타협해서 이 교회가 소셜 클럽처럼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는 소셜 클럽처럼 사회단체처럼 되었고 이익단체처럼 되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교회가 세상의 친구가 되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요. 한때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원수가 됐단 말이죠. 한때는 하나님을 따르던 자들이 이제는 세상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음행이다 말이죠. 본문이 말하는 음녀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는 영적 음행을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여러 남자들과 음행했듯이 여러 민족들의 신들과 음행을 벌였습니다. 에스겔 16장 28절에 내가 만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시리아 사람들과도 음녀짓을 행하였도다. 참으로 내가 그들과 창녀짓을 행하였으나 만족하지 못하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나라신 저 나라신 이 민족신 저 민족신 다 만나봤는데 만족이 될 수가 없죠.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아시리아 신까지도 한번 아시리아가 워낙 강대국이니까 그 나라 신은 뭔가 좀 독특하고 좀 나은가 싶어도 그 나라 신까지 접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 한국 사람들도 뭐 종교라 그러면 가리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 돈만 준다 그러고 뭐 자기 잘 살게 준다 그러면 아무한테나 업적절해요. 아무한테나. 그래서 무슬림들 한국 사람들이 무슬림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종교지 한국 정서에. 근데 지금 꽤 많습니다. 한국에 지금 무슬림 사원도 꽤 많고 무슬림 믿는 사람 꽤 많아요. 그 한국 사람 돼지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무슬림은 돼지고기 못 먹거든요. 근데 돼지고기 먹어가면서 또 그 절하잖아요. 돼지고기 먹어가면서 절해요. 이 신제신을 다 섬겨봐도 만족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자기들 공격해서 아시리아 사람들 신들까지 찾고 섬겼습니다. 에스겔서 16장 3절에 그들은 모두 음녀에게 선물을 주거니와 너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 선물을 주며 그들을 고용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내게 이르러 너와 음행하게 하는도다. 돈을 주면서 음행하더라. 유다는 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민족들의 신들에게 생물을 바치며 섬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버려두셨는데 이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14절에 너희 딸들이 행함하며 너희 배우자들이 가늠해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스스로 분리하여 음녀들과 함께하며 창녀들과 함께 생물을 드리느니라. 그러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지리라. 자기 젊은 시절에 안내자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가 성경이 말하는 음녀인데 이것은 배교한 유다를 말합니다. 음녀들은 이스라엘이나 유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유다 안에
그들 내부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처럼 이 문제도 세교계든 음행이든 음녀든 뭐든 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주를 떠난 배교자들, 주의 말씀을 버린 자들을 음녀라고 그럽니다. 젊은 시절 주를 따랐다가 늙어서 주를 버린 사람들, 어린 시절 주를 따랐다가 어른이 돼서 주를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3장 4절에 내가 이제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내 아버지여, 아버지는 내 어린 시절의 인도자신이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는 내 어린 시절의 인도자신이다. 특히 요즘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린 시절 크리스천이었다가 커서 믿음을 떠나버린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 잘 다니고 중학교 때 좀 다니고 고등학교 때 가끔 다니고 대학 때만 안 다닙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가 네 크리스천이냐 그러면 나 뭐 뱃속에서부터 엄마 때부터 나는 뭐 크리스천 패밀리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나 크리스천이라 크리스천이 문화가 된 겁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냥 컬처가 된 거지. 응? 한때는 크리스천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성경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기독교, 반유대, 엔티세마이트라 그러죠. 반유대교, 반유대인들 외치는 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언론은, 매스미디어는 말이에요. 성경적 가치를 버리고 인본주의 가치를 따르는 것을, 그걸 진보적, 개방적이고 자유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이 성경의 가치를 내다 버리는 것을 뭐라고요? 그걸 타락이고 배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진보라 그래요. 그것을 개방적이다로 그걸 자유주의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자유라 그래요. 오늘 미국의 정부나 사회단체나 교육기관, 언론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 12절을 보면 믿음을 버린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방탕하기 시작할 때에 결혼하리라.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 젊은 과부들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방탕하기 시작할 때는 뭐 자기 처음 믿음을 내버렸다 이거. 얼마든지 사람은 방탕할 수 있지. 처음 믿음을 내버리는 거는 첫 번째는 정욕 때문이다. 정욕으로 믿음을 내버린 경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을 자기를 질러 꿰뚫었도다.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을 떠난 경우에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정욕으로 이래서 다음에 돈을 사랑함으로 해요. 계시록 2장 4절에는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라고 믿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이 버렸다 이게 leave, left, 떠났다. 너의 처음 사랑을 first love를 떠났다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주를 잘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 주를 잘 섬기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떠나버렸다 이거예요. 처음 사랑을 떠났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던 데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닐 만큼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현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정욕으로 믿음을 떠나든지 돈을 탐내다가 믿음을 떠나든지 세상을 사랑으로 처음 사랑을 떠나든지 하여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이고 반역인데 이 자문에서 이걸 음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녀의 집은 사망으로 그녀의 행로들은 죽은 자들에게로 기운하니 음녀의 집은 사망으로 음녀의 행로들은 죽은 자들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복이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이니라 했듯이 주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니면 그 길이 아무리 넓고 좋아 보여도 그 끝은 사망의 길, 사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음녀가 유혹하는 길로 가면 그 일들의 끝은 사망입니다. 로마 6장 21절에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내가 뭘 했는데 끝이 뭐죠? 나는 보람차게 기쁘게 즐겁게 잘 했는지 몰라 하여튼 끝은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것이 학문의 길이든 예술의 길이든 무슨 길이든 말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슨 길이든 무슨 길로 가든 그 평생을 달려갔는데 그 끝은 사망의 길이다 이거예요. 나는 평생 책만 끼고 살았다. 난 학문의 길을 걸었다. 어때? 참 멋있는 삶을 살았네요. 나는 평생 예술의 길을 살았다. 예술가의 길을 살았다. 이거. 나는 평생 종교인의 길을 살았다. 참 좋은 길을 남들보다 누가 봐도 참 깨끗하고 좋은 길을 걸었네.
나는 평생 하여튼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하여튼 어떤 길을 갔든지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사망이니라. 주의 집이 아닌 다른 집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주의 집이 아닌 다른 집으로. 그 신전이든 불당이든 산당이든 무슨 거든 주의 집이 아닌 다른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요. 그곳은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진리의 기둥 같아지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이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고 좋은 곳이라 해도 진리가 없으면 그곳은 사망으로 죽은 자들에게로 기우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육신의 쾌락과 오락을 제공해주며 돈을 받는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죄인들은 자기 돈을 기꺼이 쓰면서 자기를 망치는 술집이나 오락이나 클럽이나 도박장으로 향합니다. 돈 써가면서 가요. 그건 사망으로 기우느니라. 사망으로 기우느니라. 죽은 자들에게 기우느니라 했는데, 자 18절 다시 그의 행로들은 죽은 자들에게로 기우나니 했는데, 이 말씀에 죽은 자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들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 역시 죽은 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음녀의 행로들은 죽은 자들에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그 길에 들어선 자는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잠언 2장 19절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또 그들은 생명의 행로들을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만약 성도가 음녀와 결합하면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탕자는 창녀와 달리 탕진한 후에도 아버지에게 돌아왔지만 그런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22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이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걔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쉽게 내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자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죄인들이 타락에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은혜의 세대고 받아주시는 때고 구원의 날이기에 언제든지 회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9절의 교리적인 적용은 대환란 때입니다. 환란 성도들 중에 누가 회개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단 말입니다. 대환란 때 짐승이나 거짓 대언자들에게 속아서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는 등의 일을 했다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행로를 붙들지 않았단 말이죠. 주를 믿고 얻은 양심의 그 순수함, 순결함, 깨끗함, 믿음, 자유, 영혼의 자유 등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히브리서 6장 6절이 정확히 이것을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만을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지금의 크리스천들에 적용하지만 이것은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말씀 올바르게 나오게 됩니다. 다시 19절입니다. 또 그들은 생명의 행로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에덴의 동산에서 여자는 생명의 나무 대신에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듯이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생명의 행로가 아닌 사망의 길을 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따르고 섬겼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성령이 아닌 육신을 따르고 섬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릅니까? 육신을 따릅니까? 성경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머리를 붙들지 않고 뭘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을 붙들고 추구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율법주의와 금욕주의와 헛된 철학, 그리스 철학이었어요. 고행과 금욕 같은 종교적 수련을 붙들었습니다. 육체적인 지혜를 붙들었어요.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부터 영양과 힘이 공급됩니다. 온마다 힘줄의 영양과 힘이 공급돼요. 머리가 아닌 다른 무엇을 붙들어도 크리스천들이 어떤 철학이나 어떤 신학이나 어떤 교리나 어떤 고행, 금욕, 수련, 어떤 방식을 취하더라도 거기서는 생명이 오지 않습니다. 힘이 오지 않습니다. 그거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받아들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그대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습니다.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머리가 아닌 다른 뭘 붙들어도 소용없어요.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대 힘줄에 영향을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옵니다. 다른 무엇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목회자 되겠다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철학을 좀 공부하시죠. 이래. 왜 철학을 공부하냐면, 철학을 공부가 상당히 나중에 목회할 때 유익하다는 거예요. 미친놈 있죠. 근데 그 사람 목사였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근데 꽤 많아요,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그 크리스천들도 이 동양종교에 산 것처럼 고행과 금욕, 이런 걸 받아들이면 상당히 영성수련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거, 영성수련에. 그래서 비상계에서 꽤 교회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고행과 금욕 같은 이런 게 꽤 많이 들어. 이게 종교적 수련, 영성수련, 별의별 이름 다 붙여 들어가는데, 그것은 성계지만,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생매행로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생매행로를 붙든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거는 잠언 6장 3절에 정확히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잠언 6장 3절. 생매행로를 붙든다.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생명의 길이 생명행로가 뭐라는 거예요?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들이니라. 성경에 스스로 생명의 길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셈이시고 생명의 통치자시고 생명의 길이십니다.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자, 그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로마 12장 9절에 사랑의 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합니다. 또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우리는 일단 선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붙들어야 되고,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에서 신으로나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우리는 조상들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전통이나 랍비의 전통이나 교회 전통이나 이 세상의 전통이 아니라 사도들의 말과 글로 된 이 서신서들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구약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유대교인들은 이 점에서 오릅니다. 사도에 있은 서신이 아닌 몰몬경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붙드는 것 전부 다 오릅니다. 사도들의 서신이 아닌 외경이나 위경을 붙드는 자도 있는데 역시 헛된 것들을 붙드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그들의 말과 서신, 그걸 굳게 붙들라 이게. 우리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디모데 7장 19절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합니다.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희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했습니다. 다음 건전한 말씀의 틀과 신실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애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라 했어요. 디도서 1장 9절에도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누군가 부딪히는 일이 발생해요. 그때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훈계를 받거나 책망을 받거나 비난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건전한 교회로 권면하고 확신시키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들은 건전한 말씀, 내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굳게 붙들고 있다는 말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드리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 누가 나에게 말 걸면 나는 바로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좋은 군사입니다. 그때 말씀이 있었는데 자기 혼자 생각하느라고 그냥 시간 다 끌어버리고 저는 어떨 때 전화 받아요. 그 말씀 어디에 있지요? 이렇게. 지금 누가 말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은 안 나지 하니까 저한테 셀폰 전화를 걸어요. 그런 케이스는 꽤 많아. 최근에 한참 없었네. 요즘 싸우는 사람 잘 없나 봐. 꽤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 말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준비가 덜 돼 있는 거죠.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니라. 다음,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히브리 3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신 아들로서 신실하지 않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우리가 붙들어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우리가 그분의 집이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3장 14절에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리는데 우리는 그렇게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게 있다 말이야. 붙들어야 되는 게 있다. 지켜야 하는 게 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정치 용어로 보수주의예요. 사회과학 용어로 보수주의예요. 지켜야 할 게 있다. 깨부셔야 할 게 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진보 소위 말한 좌익입니다. 좌쪽 그쪽이에요.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지켜야 할 가치, 전통, 뭐가 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보수 우파예요. 진보 좌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성경 올드 싱이죠. 성경은 오래된 것, 이 오래된 가치, 옛 올드 가스펠. 이 옛날부터 가진 거, 이거 절대 변할 수 없는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이거. 나는 근본, 보수, 독립, 좋은 말 다 갖다 붙인 사람, 이제 복음주의만. 미국에서 이런 사람을 치고 나는 보수파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게 아닌 사람 많지만, 미국에서는 나는 미국 목사들 중에서 그렇지 않다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자유주의 이런 거 빼고는. 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성경의 가치에 따른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학자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가치, 다른 가치체계가 아니라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체계를 지켜야 할 아주 귀중한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 관한 교리는 가르침은 사람들이 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사람들에 따르면 성별에 대한 가치도 혼란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였습니다. 다른 성은 없어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적인 복음적인 근본주의 가치입니다. 이건 지켜야 할 것들이지 이건 때려 부숴야 할 것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 이거 붙들어야 돼. 놓쳐야 되는 게 아니라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의 확신과 건전한 말씀의 틀과 신실한 말씀과 영원한 생명과 믿음과 선한 힘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들과 이런 걸 뭐라요? 굳게 붙들어야 된다. 크리스천이 어떻게 보수가 아닐 수가 있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크리스천이 어떻게 보수가 아닐 수가 있냐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윤 목사 드디어 정치색을 드러냈다 그러지 마. 드디어 이제 정치색을 드러냈다 그러지 마라. 이건 정치색이 아니에요. 이건 건전한 가치입니다. 건전한 가치. 크리스천은 보수가 아닐 수가 없어요. 보수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지켜야 될 굳게, 이거 이 세상에 서진다 할지라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 이 세상에 서져도 우리는 이걸 굳게 지켜야 되고, 굳게 붙들어야 되고, 내 목숨을 날릴지라도, 우리가 부끄러워야 됩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도. 맞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말이죠. 유림들 중에 고종 때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본이 한국 사람들이 머리를 전부 다 남자들이 머리를 안 잘라요. 한국 사람 머리를 안 자르고, 머리를 풀면 여자들보다 허리까지, 남자들 머리가 허리까지 다 내려. 남자들이 머리를 안 잘랐습니다. 그렇다고 머리를 길어서 그건 아니에요. 다 상투를 틀어서 여기다 이렇게 다 올려서 가렸죠. 남자의 머리를 밖에서 깔끔한데, 우리처럼 깔끔한데, 사실은 머리가 엄청 긴 머리야. 여자들처럼 다 머리가 길었어요. 머리를 가위로 자르질 않았다고. 한국은 이발이 없었어요. 근데 일본이 이제 한국 식민지 지배할 때, 이 서양식으로 머리를 다 자르게 했습니다. 누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지. 그래, 유림의 거두인 이 최익현이부터 잡아서 머리를 잘라버리겠다 했더니만,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오두가다이나 오발불가담 이랬어요. 오가 나란 뜻이면, 내 머리는 자르는 것이 가하나, 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응? 그게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깨부셔야 될 가치지만, 그들은 유리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를 지키고 있던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전통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치를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버립니다. 크리스천들이.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히브리 4장 14절에 그런데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과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고백을 굳게 붙들자. Hold fast. 굳게 붙들자. 굳게 붙들자. 예. 20절입니다. 사무엘 2장 20절. 이로써 내가 선한 자들의 길로 걸으며 의로운 자들의 행로를 지키리니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행인 일로서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보존받는 길뿐 아니라
선한 자들의 길로 걸으며 의로운 자들의 행로를 지킵니다. 지혜와 명철이 주는 복입니다. 20절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 주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음녀들의 길이나 사마의 행로로 기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선한 자들의 길, 의로운 자들의 행로로 지키는데 이 길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걸으신 발자취를 따라 걷는 그 길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 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걷고 그분을 향해 달립니다. 우리는 전에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권대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 가운데서 활동한 영을 따라 걸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본성의 행로에 따라 걸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의 길을 따라 걷는데 이 길은 좁은 길이지만 자유로운 행로입니다. 이 길은 좁은 행로인데 자유로운 행로예요. 이 길은 주의 말씀이 역사하는 행로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하도록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려면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21절 잠언 2장 21절 이는 곧바른 자들이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들이 그 안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라. 21절과 21은 주의 제 이름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시면 곧바른 자들이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들이 그 안에 남습니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상속받습니다. 시편 37편 11절 29절에는 땅을 상속받는 자들이 나오는데 시편 37편 11절 37장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상속받고 37장 29절에 의로운 자는 땅을 상속하고 영원히 그 안에 거하며 그 천연왕국에서는 온유한 자들 의로운 자들이 땅을 상속받고 그 안에 거한단 말이죠. 이 사문에 따르면 곧바른 자들이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들이 그 안에 남는다 했습니다. 그날은 죄인들이 땅에서 하는 것이 땅에서 끊어지는 거죠. 죄인들은 다 땅에서 끊어지는데 만약 산다고 한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죄인들이 살기 너무나 힘든 세상이 천연왕국이에요. 예, 천연왕국 자체가 의의 왕국이다 말이에요. 밀레니얼 킹덤은 킹덤 오브 라이티어스는 있습니다. 의의 왕국이 우리 주께서 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철장으로 의로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럼 죄인들이 살기는 완전히 미칠 지경이겠죠. 22절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범법자들은 땅에서 뿌리째 뽑히리라. 사악한 자를 어디에 있는다고요? 사악한 자 범법자들은 그 땅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끊어지고 뿌리째 뽑히리라. 이 구절은 천연왕국의 문맥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귀가 통치하는 악한 현 세상입니다. This evil present world라고 해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악이 더 번성합니다. 난 내가 봐도 그렇게 살린 사람들은 너무나 불쌍해요. 너무나 힘듭니다. 성경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지금 학교에서 애들이 밥 먹을 때 기도하려고 해도 애들이 전부 다 킥킥거린단 말이지. 쳐다보면서 막 낄낄거린단 말이야. 그런 시대라. 지금 마귀가 통치하는 악한 현대사회다. 사악한 자들이 땅에서 번성하고 범법자들이 활개를 치고 주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지금과 정반대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땅에서 끊어집니다. 범법자들은 땅에서 뿌리째 뽑힙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보라 화덕같이 불타는 날이 불태우는 날이 이 말이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 탄다. 다 타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으면 조상도 없고 후손도 없다 이거. 다 죽는다 이거예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말씀대로 그날의 범법자들은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다 불태워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요. 생명행로를 붙들리라 했는데 우리가 붙들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무엇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가?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존해 줍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내가 지켜야 할 무엇이 있고 내가 붙들어야 할 무엇이 있고 내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혼을 지키고 보존해 줍니다. 이 악한 현세사에서 악한 길에서 낯선 여자에게서 음녀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줍니다. 그걸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겠지만 지켜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줍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행로를 붙들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자마 말씀 공부했습니다. 아버지는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이 말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잘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건전한 가치 또 아버지 하나님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말씀 생명행로들을 굳게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동요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지혜가 저희 마음속에 들어오고 지식이 우리 혼의 기쁨이 될 때 분별이 너를 보존하고 참 명철이 너를 보호하리라 하셔서 그것이 우리를 음녀에서 낯선 자에로부터 지켜주시고 사함의 길로 그런 것을 기울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의 빛 안에서 걷게 하시며 의의 길 생명의 행로 가운데 또
또 걷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에 풀어 주십시오. 오늘 원장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는 주의 성령입니다. 아멘.